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구약 성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아들이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이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잔인하고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은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도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딱일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악함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들을 없애기 위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 가족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의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게벳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띄지 않도록 그 눈에 띄지 않도록 모세를 최대한 집에 숨기고 적발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게벳이 모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 요게벳의 마음에 동감하실 것입니다. 어느 어미도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강가에 던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에 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요게벳은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물 한 방울도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발견된다면 그 순간 모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살이 세져 갈대 상자가 뒤집혀 그렇게 된다면 바로 모세는 익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상을 깨고 모세가 들어가 있는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발견된 것도 신기한데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으나 모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유모가 되어 모세의 젖을 먹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는 다 비껴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떠나 보내야 했던 요게벳은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유모로 고용되어 다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젖을 먹이고 그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이미 나일 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통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아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이제 어느 누구도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10절 후반절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바로의 딸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딸은 자신이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누가 모세를 살렸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로의 딸이 살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본다면 모세를 살린 사람은 바로의 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를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일어났던 모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한 연출된 장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한 인물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면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어떤 제한이나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나일강가 어디선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정답을 명확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의 딸은 자신이 모세를 살린 줄 알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는 내 삶에 어떤 좋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면 나의 재산이나 자산이 아니면 나의 능력이나 실력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착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겪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대의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갈대상자 안에서 나일 강가를 떠다니는 불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그 어둠과 불안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저와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